자, 1절에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를 이렇게 파송해 보내시죠.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이제 친히 각동각처서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를 드디어 이렇게 파송해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본 마음은 지금도 그렇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적어요. 추수 때가 제일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추수를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인데 일꾼이 적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의 영혼들을 추수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이죠. 근데 일꾼이 없다.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일할 사람, 이렇게 명예 폼 잡고 이렇게 종교놀이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일꾼들 보내주세요. 사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절박하다.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게 주의 마음이면 주님도 얼마나 추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는 폼 잡고 있는 사람 말고 정말 추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점점 찾으신다. 우리도 마지막 우리 개인적인 연차가 마지막이 될수록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접촉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뜻 이렇게 올리시는 것처럼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가족에게 보내세요. 듣지 않아 그냥 보내세요. 보내시라도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이 어떤 일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일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늘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배, 기도, 선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초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나 또는 뭐 장로나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타이틀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타이틀로 저는 뭐 조목사입니다 이렇게 쓰겠어요? 하나님 그거 찾겠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너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받는 거죠. 예, 저는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예, 저는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 일꾼은 그거 보는 거야. 타이틀을 보는 게 아니야. 폼 잡는 거 보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입에서 증인의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더라. 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건 뭐예요? 막 이렇게 교회에서 폼 잡는 예배 폼 잡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걸 찾는다. 교회는 이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은 타이틀을 놓고 이렇게 간판 내걸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러 모이는 거. 교회는 무조건 예배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인 예배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 이 동사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것.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배, 기도, 기도학, 예배학 그거 배우고 나누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해야죠. 기도학 그 학문적으로 그걸 가리키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 신학 그 뭐예요? 선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하는 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딱 떨어지면 안 되고 동사로 현재 움직임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명하죠. 최권능 목사님. 아주 이분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름이 최봉석입니다. 석봉 반대로 하면 봉석이죠. 최봉석 본명인데 33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 34살 때 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불을 받아가지고 불벼락 맞고 죽는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이렇게 불벼락 맞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나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만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너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40살에 지금은 40살에는 젊지만 그때 당시에 40살은 꽤 나이가 많은 시기에 속했잖아요. 40살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3년 내내 낙제를 해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딸린 게 아니라 기억력이 딸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불길같이 마음이 나오니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맨날 전도하고. 그러니까 입학을 했는데 저럼 내내 낙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동기들 다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다 졸업하는데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도 안 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느라 공부를 못했으니까 교수님들과 교장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기도하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죄인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목사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데 근데 저는 열심히 전도하느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저에게 학점을 주시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다 들어가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샘 마펫 교장님 졸업장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공부 안 돼, 수업 일수가 안 되는데 1년 더 공부하시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교장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거짓말하냐고 약속 올리면 안 된다고 마지막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어거지죠. 근데 그 뜨거운 열정 그래서 저는 무모한 낙제 기록을 가지면서 졸업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또 이걸 써먹으려고 신학교 때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예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외치고 다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 파송지가 만주 지역인데 막 그 일대를 쏟아 다니면서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12년 동안 전도하며 28개 교회를 개척하고 막 굶기도 하고 몽둥이질 당하고 돌 맞고 쓰러지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플 때 뭐 올챙이 잡아먹고 어떨 때는 소똥이 길바닥에 떨어지는 소똥 안에 콩알이 아직 소화되지 않고 나가는 게 있었나 봐. 너무 감사해서 그거 씻어서 먹고 그렇게 다음 전도주로 이렇게 갔다. 이런 일화들이 상당합니다. 또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 심어하는 산정교회로 가는 도중에 이번에 간증이 만났는데 자기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최권능 목사님이 자꾸 버스 타고 가다가 만나는데 저기를 두고 막 전도를 막 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또 말을 끊을 수 없고 그래 한참 듣다가
이럴 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민망하잖아요. 막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말을 끊을 수가 없어갖고 아마 요즘 그 전화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빨리 그렇게 하셨나 봐요. 막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말을 끊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이럴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최건도 목사님이 화를 빡 내면서 뻘찌 목사구만, 뻘찌 목사구만 그랬대요. 뻘찌란 말이 이제 사투리인데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벙어리 목사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했더니 이 짖지 못한 개가 무슨 개냐? 그러면서 목사가 길을 가면서 계속 말을 하고 다녀야지, 전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다녀야지. 그래서 그렇게 막 했다고 유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을 가지고 살아라. 말하고 살아라. 약속을 말하라. 성령을 따라 성경을 낭독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라. 말을 해라. 이걸 딱 줄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일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란 예전에 마크스 목사님이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막 그 몽골에 가서 몽골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기도하고 가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 몽골의 신앙, 이 몽골 사람들의 신앙 안에 한국 교단 좀 세우지 말라고, 한국화 만들지 말라. 몽골의 신앙, 몽골의 믿음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뿌려달라고. 주님 마음이라고. 자꾸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긴 하지만 가면 이제 교단화하고 자꾸 틀 만들고 조직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전도, 기도, 예배 그 모습 보여서 그대로 그렇게 실행하고 그런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또 증거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한국적 기도 막 이런 틀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폼을 자꾸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제자로 또 이렇게 일꾼으로 파송을 받았다. 그럼 주님 오늘 이 70인의 제자가 가서 뭐 했겠어요? 가서 대접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집에 머물러 대접받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을 고치고 이게 사역이잖아요. 그게 ing 현재 진행인 동사 하나님과 보고 들었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무슨 이름 뭐 식당 같이 뭐 여기 왔던 사인 이렇게 해서 맛집 들렸다는 증거 남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배하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제한을 받아도 제한받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때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교회, 몇만 명 교회, 대나 개척 교회나 그냥 19명 예배로 만들어버렸어요. 19명 예배를 드려 다 만들어버리잖아. 벌금 때리고 막. 교회 타이틀이 무슨 의미? 그 지역이 제일 큰 교회라고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힘 하나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막 싸우는 교회들, 믿음으로 섰던 교회들, 그게 진짜죠. 예배를 건들면 진짜들이 반응합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모이는 뭐 운동 막 뛰는 거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는
정치적 모임을 하든 사회적 어떤 이슈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든 그런 일이 있다면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 예배, 선교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민주화 운동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어떤 학생의 공부에도 세 가지, 또 직장에 가도 세 가지, 결혼해도 세 가지, 교회 다니면 세 가지, 평생이 세 가지예요. 타이틀과 직분과 폼은 달라져도 세 가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님 나라 갈 때 확인받는 거지. 뭐 어디서 몇 년 뭐 했고 뭐 교회가 어떻게 했고 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지금 현재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가? 집약해서 말하면 세 가지 정도 되겠죠. 나는 누구누구 엄마다, 아빠다, 인천 아빠다. 반대말이 엄마다, 그래서 엄마다, 아빠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주 비빔밥 반대말 전주 이번 주 비빔밥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뭘 말장난이지. 인생 그거예요. 나 어느 뭐다 직분 뭐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뭐 했을까 돌아봅시다. 대통령이 뭐 있고 장관이 뭐 있고 언론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아무도 군대도 못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죠, 기도죠, 전도죠. 그걸 못하게 해요. 지들이 못하니까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다. 계속 전하잖아요. 저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막 여의도 모이자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전쟁에라도 전도를 할 것 같고요. 맞아도 그잖아요. 소똥에서 콩알 먹으면서도 감사할 정도면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명만큼 분명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있느냐, 네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집약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입으로 뻘짓 목사 말고 뻘짓 성도 말고 입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성경을 읽고 이 다 집약해서 세 가지로 기도, 전도, 예배로 본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다 추수하게 돼서 이제 낫을 들고 나가서 이제 베야 돼요. 추수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보내나요? 뭘 보내요? 손에 낫을 쥐어주고 일꾼이 가려 뽑는 거 아니라고 낫으로 베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손에 딱 쥐어주고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 가정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사탄이 막 떨어지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리고 무너지듯 와르르 무너지면서 박살이 난 걸 주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막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신나가지고 증거를 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손을 얹었더니 막 난리가 났다고 막 기뻐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예수의 이름 낫을 들고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서 예배할 일은 내 할 일이고 그 상황을 기도하고 제일 먼저 가면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다. 일꾼들에게는 낫을 줘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 당시에 주님은 계셨지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바운드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해서 사용하도록 기도를 하도록 허용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이라면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속한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교회가 사용하면 원수들이 막 박살이나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너무나도 두렵고 겁나고 초라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양의 모습으로 보냈다라는, 주변은 온통 일이에요. 일이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은 겉으로 보면 이거 상황이 아니 양이 아니라 호랭이로 만들어 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싸움이지, 육적 싸움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강한 군대처럼 보내시겠죠. 우리는 육적 싸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라 그 얘기죠. 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도 또 월요일부터 나가서 세상과 싸울 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막 그래요, 초라하고 힘없고 극렬해 보이고 전주 많이 힘들었던 걸 봤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나가기만 하면 다 주변 입 벌리고 있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이 이리들 사이로 보내실 때 이리화하지 말고 호랭이 만들어서 설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양으로 보내면 순결하라, 깨끗하라, 그 모습 지키라, 그 싸움에서 끝까지 양으로 싸우라 그 얘기예요. 우리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싸우라. 양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목자거든요. 목자와 동행해 싸우라는 소리고, 그 목자와 동행하는 방법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그 이김이 권세에 있다는 거, 목자에게 있다, 목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기다가 엄청난 그 돈다발을 가방에 메고 다니면서 쓰지 말고 카드로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카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면서 공급받으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정갈을 발로 밟는다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 너희를 해할 자 절단코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대요.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발로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 힘, 파워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요셉이 연단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 옥새 같은 거예요. 빼가지고 끼워주잖아요. 그걸 사용하라고. 총리로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 나라를 다스리라 하고 주잖아요. 하나님 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이게 예수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끼워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왕이. 아니 귀신 충만했던 바로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렇게 권세를 줄 줄 아는데 사람 알아보고 인물 알아보니까 주죠. 만약에 반역의 눈치가 보이고 세를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맡기겠냐고. 인물을 알아보고 그리고 얼마나 충성인지를 알아보고 다 알아보니까 이 노예를 총리를 세울 때 반지까지 끼워주는 거죠. 이게 인물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내 이름도 아시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인장 반지, 그게 예수의 이름이야. 그걸 뽑아다가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지어주고
늑대 사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양은 양이 아니라고, 더 이상 우리가 보이는 약함이 아니라고, 가장 강력한 걸 주고 지금 보낸 거라고.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저 이리들 뭣도 모르고 달려들다가 다 깨지겠네, 박살나겠네. 우리가 볼 때는 기쁜 일만 기다리니까, 오늘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할 때 둘씩 보낼 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다 있었겠지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인장반지를 끼워준 거라고. 이제는 뭐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우두두두두 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무너지겠다. 겉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마귀는 밀어내서 자기 양을 잡아먹겠다고 막 달려들겠죠.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핍박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안 죽어. 마귀가 공격하지만 절대 안 죽는다. 보세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거라사 지방 가실 때 폭풍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았지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음을 당해도 죽지 않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을 벌여요?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절대 흔들릴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너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기만 해도 안 죽어. 죽을 것 같을 뿐이지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는 견디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야죠. 말을.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로 의지를 발휘해서 반대로 배를 타고 풍랑이라도 이대로 죽으면 죽지, 난 싫어, 이런 마음으로 꽁해가지고 들어가서 배 밑창에 잠자고 있었던 요나도 죽나요? 안 죽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서 끄집어 내려서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아예 차라리 나를 던져 죽여라. 그래서 던져냈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이렇게 반대로 가도 안 죽어요. 여러분, 반대로 가도 안 죽어요. 연단이 좀 길어질 뿐이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다고.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연단이 될 뿐이, 연장이 될 뿐이지. 고난이 좀 세질 뿐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야 되고 3일 동안 부패된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그렇지만 안 죽는다고.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요. 그 풀무불을 강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냥 엄청 화가 나가지고 불을 막 불쏘시개를 넣어서 온도를 높이니까 그 근처 가는 그 장병들도 다 타 죽을 만큼 불을 쐈는데, 실제로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춤추잖아요. 불 속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절대 안 죽습니다. 다니엘 사자고래 집어넣어라. 절대로 안 죽어요. 베드로는 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했다. 지금부터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올지어다. 백부장 믿음 갈지어다. 오고 가라. 아니, 이방 군대 군인도 사용하는데 왜 안 사용해요?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오늘부터는 오라 가라. 어둠의 권세는 묶일지어다 하고 열릴지어다. 사방의 문이 열려라. 전우를 두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수하시는데, 감싸고 보호하시는데 무슨 이리들이 그러겠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이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 현장에서 오늘 또 열릴지어다 하고 그걸 확증받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이제 베이비 성도는 괜찮아요. 우리 수아나 예린이나 그걸 뭘 요구해요? 보기만 해도 이쁜데. 근데 지금은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20대 청년,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엄마 밥 줘. 그러고만 이거 나가질 않고 있다면 그건 뭐 답답한 거죠. 답답해. 불쌍한 거죠. 더 나아가 대통령을 장관을 시켜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 나쁜 짓 안 했다. 왜? 임기 끝나면 교도소 갈까봐 나 나쁜 짓 안 했다. 나쁜 짓 안 했어. 근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해. 임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 죄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직무유기라고. 경찰을 뽑아놨는데 안 나가. 뱅뱅 돌기만 하고. 직무유기라고. 안 그래요? 아니 성도로 뽑아놨는데 권세를 줬는데 저 구석지 경찰차 하나 놔두고 보면 자고 있고 막 이거 가끔씩 보잖아요. 근무지에 가서 어떤 분은 또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만. 왜? 국민의 권세와 능력을 줬더니 왜 그러고 있느냐. 막 시민이 화가 나는데 자기는. 그런 분도 있는데 아니 이게 지극히 작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묻어놓고 있어. 내 이름 어떻게 했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꺼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좀 눈에 보이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그거 가지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불신하고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불신은 믿지 않는 자의 불신보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지옥 가요 그것도. 근데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믿는 자의 불신은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일 안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거하고 책임이 당연히 따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부터 사용하십시오. 말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된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보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을 내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너를 우리로 바꾸면 돼.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느냐? 위임받은 권세를 사용하라. 배고프다 그러지 말고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라. 선포하라. 명령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불교인하고 우리하고 뭐 똑같아요. 그냥 비나이다 새벽 열심히 하고 항상 뭐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소유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맛본 영생, 임재, 무게감, 권능, 영광 이런 단어들이 쫙쫙 이름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이름은 사용권, 경찰이 되면 제복 있고 경찰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이 모든 신앙의 축복들을 이제는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이방인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막 등장인물로 예수님 소개되지만 이제 점점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는 자를 통해서 사용권을 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봉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 자로 가정, 환경, 직장 만나는 상황을 뒤집어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 상황에 있는 대적자들의 권세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도록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이제 한 2주 남아 기도하는데 그저께인가 저녁에 제가 1시 정도 기도하고 잤나요? 자는데 막 잠들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거든. 고양이가 막 핥히려고 정말 생생하게 핥히려고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이 고양 어디 고양시도 아니고 어디 고양 있는 고양. 내가 그래서 딱 깼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시비를 거네. 영적인 도전들이 있나 보다.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온다고 이렇게 느낌들이 상황에 깨운다고. 그래서 어디 있는 고양. 그래서 그랬는데 어디든 영적 도전이 와요. 온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발로 뱀과 왼발로 정갈을 밟으며 또 말만 하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자리에서 해서요. 그 자리에서 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발을 발로 누르는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졌으니 권능을 가졌으니 나를 해할 결단코 없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늘 막 선포하세요. 뭐 문이 열렸지어다. 선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은 명령할 때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만나는 모든 마음마다 상황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 가정에 이제는 중보만 하고 있지 말고 중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적극적 기도가 있죠. 외적 기도, 내적 기도만 있는 몸부림치며 골방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선포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선포적 기도는 공식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축복의 기도가 있고 엄마의 중보적 기도가 있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가 돼갖고 자녀들이 자기 안에 주신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공식화돼서 선포해야 돼요. 공식적 기도는 선포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 주는 기도예요. 개인적으로는 막 중보도 해주고 애가 연락 오면 우리 애 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중보할 수도 있겠지만 중보는 중보고 집안에 부부만 모여도요 공적인 예배가 돼요.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 공적 기도는 선포거든요. 길지 않아도 돼요. 선포하고 그리고 아멘 해주고 동의해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 이름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 환경 상황에 공격적으로 올지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박살내버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두 사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모이면 두 사람이 짤막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정말 좋은데 저녁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공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 그 공간을 공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공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흩어져서 작은 방 한 방 다 애들이 다 따로따로 찬양 듣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이 방 저 방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모여서 단 10분이라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기도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강력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이름을 오늘부터는 사용하십시오.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할 권능을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원어로 뜻을 보면 원수의 무기를 다 뺏었다. 정복해서 이겼으니까 무기를 탈취해 버리는 거죠. 저 항복한 군인들은 뭐예요? 무기 다 쏟아주고 팔 들고 이렇게 나오죠. 예. 손 만세하고 항복해 갖고 나오잖아요. 무기 다 이거 다 버리고 무장공비 뭐 옛날에 간첩 잡았다 그러면 증거물 싹 다 모아놓고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예요. 그게 왜?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대적은 다 끝났어요. 대적은 다 끝났고 우리가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전쟁 끝났으니까 잡아다가 무기 탈취하고 뺏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를 해야 할 자 결단코 없다. 내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심하고 보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귀를 보면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라 마귀가 두렵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우리가 싸우는 게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속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 질병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속임들, 우리 재정에 대한 묶임, 위기들, 가족, 우리 친지, 모든 친구들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 속에 있는 이 어둠의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딱 하십시오. 결박하세요. 대적을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생명이 오늘 최고능 목사님들 권능이 불이 마라. 불길같이 일어날지어다. 번영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창대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자꾸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권위, 이건 대통령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지금부터 기도할 때 그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